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장 1절 2절 두 구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오전 시간 통해서 중요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어느 때 미스바로 모이라고 말했냐? 가장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위기를 당할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블레셋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참패를 당하고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때 당시 그 하나님을 심부름했던 대제사장, 제사장 홈리 비나스까지 다 죽임을 당하는, 전쟁도 실패했지, 언약궤도 빼앗겨 버렸지, 제사장 다 죽었지. 이런 완전히 이제 제사장이 죽었다는 것은 결국 뭐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악을 용서 안 하겠다, 그런 사인입니다. 그래서 재앙이 터진다는 것은 뭐냐? 간단합니다. 뭘 놓쳐서 재앙이 왔구나, 언약 복음을 내가 놓쳐서 재앙이 터졌구나, 이렇게 진단하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가만,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앙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가만 봐보세요. 언약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복음과는 상관없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가정 가문들 수두룩하죠, 사실은. 이번 주도 우리 집에 4층에 물이 새 가지고 이제 그 공사를 하는데 보일러 때문에 이렇게 물이 새 가지고 보일러 교체를 했어요. 이제 보일러 교체했는데 그 교체하러 사람은 두 사람이 왔어요. 한 사람은 이제 그 누수를 탐지하는 사람이 왔고, 이렇게 어디에서 물이 새는가 그걸 찾아, 이 사람이 정확히 진단해내서 보니까 보일러가 오래돼 가지고 거기서 물이 스며들어가 가지고 밑으로 새는 거구나. 또 둘째 사람은 뭐냐면 이제 보일러를 달러 왔어요. 건드려 봤더니만은 어떻게 종교가 있냐 그랬더만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냐 그랬더만, 사실은 제가요, 우리 부인은 자기 집은 친가 쪽은 불교 집안이고 자기 마누라 쪽은 기독교 집안이고, 제가 결혼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 나간다는 조건 하에 허락을 맡아가지고 장인한테 이렇게 그래 결혼을 했다 그래.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분의 말이 몇 번 나가지고 끝냈다는 거라. 그래서 왜 끝냈냐 그랬더니 자기는 종교에 관심이 없대. 종교에. 웃으면서 그게 그러면은 부인이 그 이야기 안 하냐? 왜 약속 안 지키냐고 이야기 안 하냐 그랬더니 빙긋이 날 쳐다 웃으면서 우리 부인도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말만 기독교 집안이지 전혀 복음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가정이죠. 그래 내가 복음을 내가 이야기해 줬는데, 그래서 내 종교에 관심이 없다 그래가지고 내한테 재앙이 안 오냐? 아니다. 문제가 안 터지냐? 터진다. 모든 인생은 당신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창조 작품으로 창조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떠나서, 왜 떠났냐? 죄 가운데 묶여서 그렇다. 지금 하나님이 계신지 없는지 관심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만큼 당신이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생각하기 싫은 거다, 사실은. 생각하기 싫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뭐 해줘야 되느냐? 듣든지 안 듣든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정확하게 우리가 말을 해줘야 됩니다. 중요하죠. 듣고 안 듣고는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의 역할은 뭐냐? 믿고 아무 상관없어요. 전달해 주는 겁니다. 한 번은 그래 복음을 듣고 본인이 뭐 할 수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죠? 자, 오늘 우리 오전 시간을 통해서 그 말씀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가장 위기당한 시대 속에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하라고 불러서 하고 전쟁부터 해서 사무엘은 뭐하고 있었냐?
이런 의문점이 생기겠죠. 사무엘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계속 나락으로 빠져들어가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기도할 이유가 없죠. 사실 계속 중보기도하고 있는 거라. 저들이 뭐 할 수 있도록 자기 죄악을 깨닫고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 타임이 뭐였어요? 이제 완전 재앙을 당하니까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막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때 사무엘은 뭐랍니까?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여라. 조건, 너희들이 우상을 분명히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지면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자기 죄악을 회개하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섬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해줍니까? 재앙을 내보내 버리고 블레셋을 무찌르고 완전히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락해 주시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재앙을 당했다 할지, 답답한 일을 만났다 할지, 문제와 어려움이 왔다, 어디 가면 돼요? 미스바로 모이면 됩니다. 미스바가 어디라고요? 교회로 여러분 다 없어요. 이게 주 앞에 무릎을 꿇으면은 하나님이 뭐 주게 되냐? 말씀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오면 안 되고 질문을 가지고 오라니까. 질문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흐름인 나를 통해서 우리 계속 자녀들 속에, 이웃들, 친구들에게 계속 전달이 돼 갈수록 내가 플랫폼이 되면 됩니다. 플랫폼. 이단들은요,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뭐 합니까? 이들은 전도 안 해요, 여러분. 여러분 불교가 전도한 거 봤어요? 전도 안 합니다. 모든 무당들이 전도한 거 봤으면 전도 안 해요. 소문에 소문을 듣고 쫓아가. 자기가 플랫폼이 딱 되놓으니까, 플랫폼 세워놓으니까 뭐 합니까? 알아맞히면 뭐 하는 거예요? 소문 나게 돼 있는 거거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도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플랫폼 되느라니까. 그 문화 사역이라 이 말입니다.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아픈 사람들 와라, 답 주면 되는 거거든. 병원에서 답 주지 못하는 영적 부분을 우리가 터치해서 뭐 해주면 됩니까? 그거 아주 치우시게 부르면 소문 쫙 난다니까. 이게 세계의 복음화, 지역 복음화, 이게 가문 복음화의 출발입니다. 이게 교회 부흥에 가장 쉬운 게 뭐냐면은 불치병자 한 사람만 살려보면 돼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이 있거든. 가만 놔두지 말고 데리고 와서 뭐예요? 답 있다. 그래, 본격적으로 기도로 붙어버려. 그냥 기도해 버리면요, 완전 흑암 꺾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치유가 된다니까. 그래서 육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은 굉장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절호의 시간표가 온 거예요. 병원 가도 안 돼, 의사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뭐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네. 딱 답은 나잖아요. 그래서 딱 결단을 내리는 거죠. 오늘 우리 군발의 아저씨가 제대를 하고 드디어 우리 강예찬 우리 군이 드디어 우리 예배에 왔습니다. 환영하고요. 어떤 군에 갔다 오면은, 군에 갔을 때는 군 갔다 오면 얼굴이 깨끗하거든. 깨끗하잖아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하기 때문에 몸이 하여튼 최상의 컨디션 딱 하고, 제대하고 나서 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원상태로 싹 돌아가는데 그걸 지속하세요. 계속 운동하고 계속 지속을 하세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오후 시간에는 뭐냐? 자, 민수기. 지금 창세기부터, 그렇죠? 계시록까지 계속 포인트만 계속 찍어서 지금 쭉쭉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전 11시 예배를 통해서는 계속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지금 사무엘상을 쭉 나가고 있는, 복음 확인하고 있고요. 그래서 민수기 포인트, 그렇죠? 자, 민수기 포인트, 민수기 1장 2절입니다. 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 명세대로 계수할지니. 이 말씀 나옵니다. 여러분, 민수기란 말이 한문으로 말하면 백성민의 숫자 수거든요. 백성의 수를 센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의 수를 센다, 그래가지고 이 제목을 민수기라는 단어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뭐가 중요하냐면 숫자가 중요해요. 제목이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에 나오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눈치채고 있으면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서론에
자, 민수기는 뭐냐?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뭐부터? 그렇죠. 인구 조사부터 하나님이 명령이 떨어져요. 숫자 파악을 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숫자 파악을 하는데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장정들을 숫자를 파악하는데 12지파별로 파악을 하는데 총 몇 명이 나왔냐? 그렇죠. 야, 민수기의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 이건 민수기 인구조사입니다. 민수기의 주제는 결국 인구조사예요. 제목과 연관해서. 자, 인구조사의 둘째는 뭐냐 하면은 광야 훈련 일지입니다. 광야 훈련 일지. 그러니까 한글로는 인구조사로 나와 있지만은 히브리 원어로는 뭘로 되어 있냐면은 이게 이제 광야에서 이게 민수기의 뜻 자체가 광야에서. 이게 한마디로 이야기는 뭐죠? 민수기 전체 그 흐름은 이겁니다. 방황과 인구조사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자 약속의 땅을 쭉 걸어가는 여정 속에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뭐가 시작되냐면은 이제 40년의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 내용을 쭉 기억해놓은 것이 민수기인데 민수기의 모든 내용은 계속 뭐하는 내용이에요? 광야의 여정을 가다 보니까 존말이 나겠어 안 나겠어요? 여러분 물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날씨가 더워 저녁에는 추워 자, 입에서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우리 미니 같은 경우는 찬송이 나올 것 같아요? 감사 나올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눈만 뜨면 뭐라 먹을 것 걱정해야 되고 마실 것 걱정해야 되고 똥을 어디다 싸야 돼? 오줌 어디다 싸야 돼? 짐승 어떻게 먹여야 돼? 이거 의식주로 인해서 24시 의식주 걱정을 해야 되는 그 현장이 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영적 상태가 방황 상태일 수밖에 없어요. 감사 안 나와 계속 원망불평 나오는 것이 민수기의 모든 내용이에요. 광야 훈련 일지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40년의 기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을 훈련시키는 그 일지를 기록해 놓은 책이라 그래서 훈련 일지라 그래요. 광야 여정이 필요한가요? 안 필요한가요? 아예 출애굽해가지고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 보면 되지.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광야 40년을 뺑뺑이 돌렸을까? 맹이 왜 그랬을까요? 렘넌트를 빼내려고. 이들은 렘넌트 아닌가요? 네? 그렇지. 애굽에서 한 430년 노예 생활했죠. 노예 근성 뽑아내고 또 광야 근성 뽑아내고 앞으로 어디 가야 돼? 가나안 들어가면 가나안 땅이 어떤 현장이라 그랬어요? 말 그대로 우상이 완전히 찌들어 있는 그 현장이라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 우상이 심했냐면 인신공양. 여러분 인신공양 알죠? 인신공양 심청이를 바다에 뭐 했어요? 산채로 제사 드렸잖아요. 인신공양 산채로 사람을 뭐 합니까? 불에 태워서 제사 드려요. 누구? 자기 장자. 왕들도 뭐냐? 자기 첫째 태어난 장자를 뭐 하면 그 귀신한테 뭐 불에 태워서 드린다는 게 인신공양이에요. 그게 이 가나안 땅에서 자행되고 있었거든. 이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시간표하고 가나안 지역의 우상하고 이게 딱 뭐가 시간표가 맞아 떨어졌어요. 이들은 애굽에서 너무 막 노예 생활이 힘드니까 막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가나안 지역은 인신공양이 완전히 성행해가지고 갈 때까지 갚버린 그런 상태. 하나님이 도저히 용서해 줄 수 없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한 겁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뭐 해라? 다 진멸시키라 그랬다니까. 이걸 모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다 죽이라 그럴까? 이런 궁금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배경 속에서 이 민수기가 쭉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방황과 인구조사 이게 이제 민수기 전체 핵심 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조금 그래프를 좀 그려보려고 그랬는데 간단하게 자 먼저 좀 써놓고 자 1차 인구조사는 하는데 1차 2차로 나눴어요. 인구조사 1차 2차 자 그래서 자 1차 때 이게 광야 1세대입니다. 1차 때 인구를 조사했는데 몇 명? 60만 3천
3,550명.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장정들이에요.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자, 2차 때 이제 그 광야 1세대들이 불신앙을 통해서 40세 이상의 모든 누구 광야 1세대는 하나님께서 광야에 매장시켰어요. 그리고 40세 이제 40 이하 그러니까 광야 출애굽 딱 해가지고 광야 생활하면서 태어난 아이들은 하나님이 죽지 않았어요. 살렸는데 2차 인구 조사를 한 결과 여기는 틈이 몇 년? 40년이에요. 40년 틈을 가지고 인구 조사했는데 몇만? 60만 1,750명. 1,730명.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니 지금 40년의 기간이 지났으면 숫자가 늘어나야 됩니까? 줄어져야 됩니까? 뭐가 정상이에요? 숫자가 당연히 늘어나야 정상인데 이거 보세요. 더 적어져. 마이너스 몇 명까지 딱 줄어들어 버렸어요. 한 1,800명 정도 마이너스 돼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자, 첫 번째 왜 63만 5,500명에서 40년이 지난 후에 60만 1,730명이 됐냐? 자, 광야 여정 오면서 뭐 했다 그랬어요? 누구를 싹 하나님 매장시켰다 그랬어요? 그래, 불신앙했던 광야 1세대 40세 이상의 사람들을 하나님 수많은 사람을 매장시켰다니까. 그리고 40년이 지난 다음에는 뭐가? 60만 1,730명. 이 불신앙으로 인해 가지고 뭐가? 숫자가 완전히 줄어들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은 얼마나 참 그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신지 40년이 지난 상태에서 숫자가 그대로 60만을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차원에서는 불신앙해 가지고 결국 수많은 사람이 죽어 나갔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들을 결국 사랑으로 기다려준 결과 그게 60만 명 2차입니다. 그래서 자 자, 이제 민수기를 간단하게 이렇게 좀 구분해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광야 1세대. 광야 1세대는 자, 이게 지금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여기는 과도기 11장부터 25장까지 여기는 광야 2세대 광야 여정에 태어난 사람들이죠. 26장부터 36장까지 민수기는 36장까지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큰 흐름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민수기 읽어보시면 굉장히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걸 1세대, 이건 신세대, 이건 중간기.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 이스라엘 조직, 그렇죠? 조직. 인구를 조사해가지고 진을 편성하게 합니다. 진 편성. 왜? 이제 가나안 가려면은 약 60만 3,550명이 움직이는데 그냥 가면 되잖아요. 동서남북 진을 쳐서 성막을 가운데 딱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름이 뜨면은 이동하는 거고 구름이 멈추면 멈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조직을 짜야 돼. 진을 편성하고 행군 순서를 정합니다. 어떤 지파가 제일 앞장설 것인지. 유다 지파가 항상 앞장서요. 제일 선봉에선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조직하고 이스라엘 진을 편성하고 행군 순서를 딱 정합니다. 그러면서 뭐냐? 정결.
정결법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자, 여기 주제입니다. 주제. 민수기의 큰 주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자, 하나님께서 1장 1절에 명령이 떨어집니다. 어떤 명령이 떨어지죠? 애굽 땅에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통해서 인구 조사할 것을 명령이 떨어지는 거죠. 조사. 하나님의 명령. 그렇죠? 자, 여기서는 보세요. 이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게 이제 가독인데 조직을 짜고 여기서는 가데스,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가데스라는 지역에서 물 때문에 어떻게 이 하나님을 원망 불평해서 큰 사실 재앙을 당하게 되죠. 모압, 가데스 광야, 바란 광야, 이 모압 지역입니다. 여기는 모압 평지. 이쪽이 모압 평지고 이쪽 지역에서는 뭐냐? 재조직, 2차 여기 1차 조직, 2차 인구조사, 조직을 또 점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서원에 대해서, 그리고 정복할 땅을 분배, 땅 분배.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복하기 전에 정탐할 지도를 그려와 가지고 땅을 딱 분배해 줍니다. 여기까지가 민수기 전체 마무리가 되겠고요. 자, 주제가 뭐냐면 명령, 하나님의 명령. 이게 불순종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인구를 조사해서 인을 세워서 항상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을 인도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인구 조사에서 동서남북으로 쭉 진군해 가는 가운데 항상 정결법이 있죠. 부정한 음식 먹으면 되질 않고 하는 그 제도를 딱 허락해 줍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이 불신앙의 사건, 불순종의 사건, 이게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민수기 14장의 내용입니다. 이들이 물 때문에 막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고, 모세는 여기서 뭐 큰 실수를 사실 범하게 돼요. 모세가 가나안 못 들어갔던 이유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그래,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니까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막대기로 뭘 던졌어요. 하나님께서는 막대기를 가리키라 그랬거든. 저 돌을, 반석을 가리키면 물이 날 거라 그랬는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나 막 반석을 내리쳐버렸어요. 이 패역한 백성들이 하면서 막 지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막 열받아가지고 반석을 치는 바람에 너는 가나안 못 가. 하나님께서 바로 떨어집니다. 모세한테 잊을 수 없는 그 현장이 바로 어디 가데스 바네아 현장입니다. 여기 불순종. 그래서 이 불순종 결과로 인해서 여기서는 뭐냐? 재명령, 재차 명령. 다시 인원 점검해가지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딱 점검을 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여기 보세요. 준비입니다. 주제가 이렇게 되어 있고, 준비, 명령, 준비. 그렇죠. 출발 준비라는 거죠. 이건 불순종합니다. 지연됐어요. 자, 몇 년 동안 지연됐냐? 이게 이제 기간들이 있는데 거주한 기간들이 있습니다. 자, 장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민수기 여정을 쭉 광야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자, 여기 시내산이 시내산에서 출발했습니다. 장소. 여기는 광야예요. 아주 바란 광야랍니다. 바란 광야. 여기는 모압 평지. 마지막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민수기가 딱 마무리가 딱 되어지지요. 자, 기간 여기에
자, 머물렀던 기간들이 있다니까. 여러분 기간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자, 여기서는 뭐냐 하면은 이제 자, 구분으로 말 같으면은 자, 여기서는 며칠 동안 이들이 거주했냐? 20일 동안. 인구 조사하는데 20일 걸렸어요. 진 편성하고 행군 순서 딱 정해서 딱 하는데 20일 걸렸습니다. 한 달이 안 걸렸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자, 여기 와가지고 이 광야에 와가지고 여기서 기간이 얼마나 걸렸냐? 깜짝 놀랄 겁니다. 여기서 38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자, 인구 조사 해가지고 60만 3,550명 싸움에 나갈 사람 딱 해서 동서남북 편을 딱 구축해가지고 이제 행군 순서를 정해서 출발하는데 딱 20일 걸렸다니까. 근데 여기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가는데 여기에 제2차 모압 평지까지 가는데 약 38년 정확하게 말하면 3개월 38년 3개월 10일 걸렸어요. 10일. 그 좁은 광야 바람 광야 그 좁은 거리 모압 평지에서 시내산에서부터 뭐 그래도 안 되거든. 여기서 38년도 뺑뺑 돌렸다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면 38년 뺑뺑 돌렸다니까. 뭐냐 이게 지금 이게 숫자가 왜 밑으로 갔냐? 그렇죠? 이게 20일 그렇죠? 20일 걸렸고 여기서 38년 그렇죠? 38년 3개월 10일 3개월 10일 걸렸습니다. 자 여기서는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가기 전에 민수기가 마무리되면서 몇 달 동안 여기서 머물렀냐? 5개월 5달 5달 머물렀습니다. 자 이게 있어 중요한 사건들이 있어요.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여기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아까 이제 인구조사. 아까 인구조사라 그랬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인구조사. 그 다음에 누구를 세우냐 하면은 레인들을 세워요. 항상 레인들은 누구? 항상 제일 앞에 드러나. 왜? 성막에 예배를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이 가장 먼저 선두로 섭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레인들을 세워가지고 각자 임무를 줘요. 레인의 임무가 있고 제사장의 임무가 달라요. 레인들은 뭐 하는 사람? 성막에 심부름하는 사람들. 이사할 때 짐 옮겨주고 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 제사장들은 뭐냐 하면 레인 중에 제사장을 새로 뽑는데 제사장들은 말 그대로 말하면 제사를 직접 주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 예배를 직접 인도하는 사람 목사님, 주의 종들이고 레인들이 누구냐 하면은 이렇게 사찰 집사님들, 교회 일을 보는 사람들이 월급 받으면서 일을 보는 사람들이 이분들이 레인들이에요. 자 여기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은 가데스 바네아 이 가장 큰 사건 14장에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서 이 물 사건 그렇죠. 여기서 뭐냐 13장에 그 모세가 어디를 가나안 땅을 정탐해 오라고 13장에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정탐꾼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서 보내놨는데 이게 12지파의 가장 믿음이 좋은 대표자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성령 충만한 사람 뽑았는데 40일 동안 어디 지역에 가나안 지역에 가가지고 모든 땅들을 이렇게 분석해갖고 오라고 이야기했어요. 딱 땅을 분석해갖고 와서 보고하는데 어디에서? 이 가데스 바네에서 보고를 해요. 무슨 보고합니까? 10명은 이 불신앙의 보고. 이 불신앙의 보고 때문에 2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뺑뺑이 돌았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른들의 신앙 너무 중요합니다. 기성세 먼저 믿는 사람들의 이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믿음의 복을 안 하고 불신앙의 복을 한 결과로 인해 가지고 2주 만에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을 뺑뺑이 돌렸다니까. 2명은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복을 드렸어요. 이들은 가나안 땅 들어갔고 주인공이 됐다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렇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런 불신앙에 보고하면 돼. 믿음의 보고. 믿음의 보고라면 다 살아나요. 흑암이 꺾입니다. 불신앙에 보고하면은 모든 구석구석에 어둠이 딱 덮쳐요 그냥. 그럼 재앙이 터진다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돼. 그래서 보세요. 2주간에 가야 할 거리인데 38년. 여러분 말이 이게 38년이지? 거의 39년이잖아요. 39년. 또 여기서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고라당 사건. 고라당. 이 고라당도 네이지파예요. 이들이 보세요. 배가 불러갖고 가만 보니까 아이 모세나 자기나 똑같은 네이지파인데 이게 기분 나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들이 고라당이 주축이 되고 반역을 일으켰어요. 니만 제사장이냐? 니만 네인이냐? 우리도 네인이다. 이렇게 이제 들고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뭘? 향불 들고 나오라 그래요. 그래서 향불 들고 싹 나오는데 그래요.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 누군지 이걸 쫙 증거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누구 향불만 250명의 이 반역자들이 나와가지고 향불을 탁 들고 이제 저 앞에 자기들도 제사장이니까 레이니까 제사 드린다고 들고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뭐합니까? 죽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반역이 일으켰던 고라당만 빼놓고 말하는데 싹 물러나라 그래요. 땅이 입을 벌려갖고 삼켜버렸어요. 이 민수기 이게 16장의 사건입니다. 민수기 12장의 사건도 나오는 여기 같은 이 기간이 길다 보니까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민수기 12장 사건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누구를 흉보다가 그래요. 모세를 흉봤어. 뭐 한다고? 모세가 누구를 좋아했어? 누구하고 결혼했을까요? 흑인하고 결혼했거든. 예? 흑인하고. 자기 부인 시보라가 있어요. 근데 흑인하고 뭔가 흑인 여인하고. 그러니까 자기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정죄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지? 아브라함 부르자마자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우리는 황인이니까 황인하고만 결혼해야 돼요? 그거 아니잖아요. 완전히 뭐 해야 돼요? 237. 모세는 일찍부터 눈이 열려갖고 흑인하고. 근데 그거 뭐 하다가 모세를 이렇게 정죄하다가 문둥병이 발해가지고 그렇죠. 어림을 당하니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 용서해 주는데 모세의 못을 권위를 너희들이 무시했다 해서 하나님께서 혼냅니다. 그리고 보세요. 21장에 뭐가 나오냐면은 여기 또 21장에 노뱀 사건이 나와요. 노뱀. 이들이 또 뭐 때문에? 먹는 음식 때문에 원망불평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보내가지고 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싹 사람들을 막 물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 불뱀을 말고 코브라를 말하거든. 코브라이 독사를 말하는데 독사에 물려니까 온몸이 퉁퉁 뭐 죽어가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 노뱀에 뭘 달아라. 장대에 노뱀을 달아라. 노뱀을 쳐다보면 다 산다. 여러분 지금 온몸이 퉁퉁 독사에 물려갖고 죽어가고 있어. 그런데 뭐라 그래? 노뱀을 장대에 달린 노뱀 쳐다보면 다 낫는다고 한다. 노뱀 쳐다봐라. 힘이 같으면 바라보겠어, 안 바라보겠어? 당장 뭐 할래? 확실히 믿음이 좋아. 자, 우리 권사님은 바라보겠어, 하면 몸이 독사에 물렸어요 지금. 그러면 인간적으로 할 때 병원을 가든가 약을 뭐 발라주든가 뭐 처방해야 될 거 아니라 일절 없어. 그냥 뭐만 쳐다보래. 무식하게 저기 장대에 달린 노뱀 쳐다보라고 하면 낫는다.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봐요? 할렐루야. 역시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은 최고의 최고. 예. 자, 똑똑한 사람들은 안 쳐다봤어요 성경에. 그거 본다고 낫냐? 정신이 있냐? 근데 단순한 사람들은 보라니까 믿는 사람은 다 쳐다봤다니까 싹 다 났어요. 몇 명이 죽었냐? 약 한 12,000명, 14,000명이 불뱀에 물려가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 사건. 그래서 이 노뱀, 자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노뱀의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본 적 산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노뱀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쫙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단 신천지는 이걸 들고 또 시비를 걸어. 아니, 뱀을 박살 냈다 그러는데 왜 뱀을 쳐다보면 구원받냐? 이런 식으로 또 나오거든. 그냥 하여튼 이 무식한 것들은 무식한 그런 그 질문들만 해요. 너무나 하여튼 너무 무식해가지고 대답 자체를 안 해주는데. 자, 십자가에서 뭐 했어요? 예수님이? 간단히 답이면 십자가에서 누굴 박살냈어요? 사탄의 무리를 박살. 아니 보세요. 십자가에다가 뱀을 달아붙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WHO 세계보건기구 트레이드마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구본에 어떻게 돼 있어요? 모세의 노뱀 그게 그려져 있어요. 트레이드마크가. 자, 그리고 26장에 와가지고 아까 2차 인구조사 해서 60만 1730명. 자, 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들이 정탐했던 땅, 12지파가 정탐해 왔던 땅들을 여기서 싹 분배해 줍니다. 정복을 안 했는데 미리 안 하면 분배해 줘요. 그래가지고 뭐가? 땅이 분배되면서 민수기가 마무리가 쫙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민수기의 모든 주제의 키가 뭐냐? 방황이에요, 방황.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광야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 계속 방황합니다. 왜냐?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의식주 문제 때문에 계속 주거니 받거니 원망했다 불평했다 원망 계속 원망 불평합니다. 모세는 계속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께 훈련시키는 건데 이걸 못 깨달은 거죠. 깨달아 버리면은 굉장한 응답과 축복들을 맛볼 수 있는 절의 축복의 센터가 이 광야 현장이거든요. 여러분 광야 현장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문제 없으면 하나님 체험 못한다니까.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래서 언약의 백성들은 그렇죠.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은 출애굽 한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들은 문제, 사건, 위기 이것이 올수록 뭐다? 우리한테 뭐예요? 유익입니다. 왜 유익입니까? 뭘 체험할 수 있으니까? 언약이 사실인 것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사건, 위기, 어려움이 올수록 위기다.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은 보세요. 이 하나님은 광야의 여정, 이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결국 뭐냐? 여정을 통해서 훈련되어진 이 언약의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이 가나안 땅 그렇죠? 가나안 정복의 그렇죠. 축복. 가나안 정복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이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결국 아까 이 사람들은 다 매장돼 버렸어요. 1세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매장되어졌고 요 2세대 사람들 이들이 들어갈 수 없다고 했던 2세대 자기 후손들은 다 들어갔어요. 모두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과 재앙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려움 재앙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를 뭐해서 서밋의 그릇을 키워가지고 정말 어떤 사람 응답의 사람으로 만들어갖고 어디에 보내기를 원하냐? 가나안 땅. 천국이면 천국. 가나안 땅은 천국에서 정확히 말하면 세계복음화 현장으로 하나님 보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쓰시고 계시다는 증거가 이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진짜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맞는 건지. 이게 없으면 이게 있다면 여러분 정상이에요. 가정 안에 이런 문제가 있고요. 개인적으로도 있고요. 그죠?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있고 이 지역 민족적으로도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뭐 하지 마라. 마지막 결론이 뭐냐? 이거 하지 마라 말이야.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런 하지 마라, 불신하지 마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끄집어낸 이들은 가나안 다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주인공이 되는 거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계속 원망불평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종이 되는 겁니다. 종이. 예,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오후 시간을 통해서 민수기 전체 포인트를 확인해 봤습니다. 하나님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 의식주 문제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계속 하나님 이 분위기를 하나님 계속해서 어수선하게 했던 불신앙자들은 광야에서 다 매장이 되어졌고, 하나님 광야에서 태어났던 40세 이하의 후대들은, 광야 2세대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다 들어갔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불신앙하지 않고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말씀을 철저히 따라가는 우리 글로벌 제작계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져서 문제와 답을 찾는 자들에게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있는 하나님 멋진 전도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하나님이 그 재앙 또 하나님 사건들이 오면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 여유가 있는 영적 상태를 24시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